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 큰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어져서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너무도 큰 회복과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사순절의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찬양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기다리는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세속의 가치를 뒤로하고 팔복산에 올라 하늘나라의 참된 가치, 하늘나라의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팔복은 단순히 좋은 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영적인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된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에 있나니. 무슨 복?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세상에서 부도 누려봤고 권세도 누려보았지만 그 마음의 가난함을 채울 수 없어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비어져 있어서 아무리 세상 것을 다 누려봐도 허무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부자들도 있었고 권세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에 있는데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어진다, 그런 말씀. 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슬퍼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낮아지면서 사람을 향한 태도가 겸손해지니 땅을, 세상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강팍하고 까다로운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 사울의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요. 다윗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 다윗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영적 갈망이 생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증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 지배하는 삶, 하나님의 만족, 부요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심지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깁니다. 다윗은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그 나라의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게 된다. 더 큰 그래서 긍휼히 여기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팔복의 흐름을 보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마음을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본 일이 없는데 난 마음이 더럽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어릴 적 산에 가서 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못 보여주시면 사탄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정 못 보여주겠으면 사탄이라도 보여주세요. 참 갈급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체험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통해 옆집을 바라보는데 옆집에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은 빨래를 제대로 못하나 봐. 빨래가 왜 저렇게 더러워? 며칠 후에 또 같은 말을 합니다. 여전히 빨래가 더럽네. 왜 세탁을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아침 그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빨래가 깨끗하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창문을 닦았어요. 네. 자, 그러니까 더러웠던 것은 옆집 빨래가 아니라 우리 집 창문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미움으로, 상처로, 자존심으로, 세속의 가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의 마음에 세속의 가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OECD 국가 이렇게 선진 국가일수록 교회가 자꾸 문을 닫아요. 그러나 필리핀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 도리어 중국, 그리고
북한, 우리가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지만 정말 여러분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 그들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죄송한 말씀인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일교구에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이제 찬송가 몇 장이니까 왜 이렇게 길어? 그러시는 거예요. 5절까지 있으니까 길죠. 5절까지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기냐고. 제가 중국에 선교를 다닐 때 중국에 가보니까 찬송가가 짧은 게 30절이에요. 30절, 막 90절, 100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찬송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곡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이한 그런 곡인데 막 30절, 뭐 60절, 90절, 뭐 120절, 그걸요 하루 종일 부르면서 추수감사주일 우리서 추수감사 끝나고 가는데 거기 추수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축제를 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반주도 없어요. 반주도 없는데 피아노도 없으니까 없는데 그 찬송을 그렇게 은혜롭게 부르는 거예요. 평이한 그런 곡조인데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진 국가들의 교회들은 다 문을 닫는다니까요.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노인들만 몇 명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전 그리고 30년 전 중국에 가서 삼자교회를 가서 삼자교회. 우리가 삼자교회 하면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까? 저건 정부교회. 그래서 그저 정부의 어떤 형식적인 그런 교회, 설교까지 다 검열받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중국의 삼자교회를 가서 그 지도자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지켜가고 있는 신앙,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그 혹독한 그런 감시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저들의 신앙,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송혜성 권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욥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하죠. 고난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의 창문이 깨끗해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르디아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인간 존재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 감정이 생기는 것, 결정을 내리는 것, 즉 전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지정의.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면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종교적 의식을 철저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죠.
겉모습은 거룩했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의미란 청결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다로스인데 이 단어는 원래 구약 시대의 제사 의식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청결한 상태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것이어야 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죽어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결해야 하는데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통해 정결함을 얻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공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청결한 마음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은 단순히 착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경에 말하는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이 없는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붙잡는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전한 마음이다. 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두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일에는 세상을 더 붙잡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삶에서는 세상의 가치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라진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고 삶의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맑은 사람, 심령이 가난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공의를 입은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다 와서 머리를 숙여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눈물이 주룩 흐를 정도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막 경배와 찬양을 하고 주여 삼창을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자, 아침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갑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출근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직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비춰오는 햇볕을 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을 느끼는 사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만이 아니라 자연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은 그런 일반적인 자연,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누가 무슨 꿈 얘기하면 금방 그거를 거기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참새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참새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깊이 돌보시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투루 떨어뜨리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예?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천사가 수호 천사가 있어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들이 널려져 있어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보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지위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여러분, 세속의 가치에 짓눌려서 그것 없다고 탄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덤으로 주시는 복. 여러분, 세상 것에 가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 아버지여, 그 놀라우신 은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가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결국은 부활의 길이요 결국은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